오늘은 전심으로 회복된 예배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아침에요, 현관에 나서기 전에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있죠. 혹시 어떠한 행동들을 하시나요? 딱 현관을 나서기 전에 우선 내가 다 챙겼나 한번 확인을 할 것이고, 또 시간이 몇 시인지도 확인을 한번 할 것이고, 또 내가 단정한지도 한번 체크를 할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행동들을 우리가 하겠죠. 그런 작은 행동들이 우리 하루에 어떻게 보면 중심을 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눈을 뜨자마자 이 휴대폰을 집어들고 알림을 쭉 기도하고 알림을 꺼놓고 다시 잠들었다가 또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죠? 또 어떤 분은 아침에 딱 일어나서 먼저 커피포트에 물을 딱 올려요. 그리고서 아침에 또 커피 한 잔 딱 마시기도 할 것이고, 따뜻한 물을 마시기도 할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아이들 챙기느라고 이제 아이들 도시락이라든지 아이들 책가방이라든지 이런 거 챙기느라 정신이 없을 때도 있죠.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 그 작은 이 먼저 하나하나, 이 작은 먼저들이 이 하루 전체의 리듬을 정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아이의 책가방을 딱 챙겨줬는데 아이가 엄마 고마워요 하고 가면은 너무 기분이 좋은데, 아이가 이거 왜 이렇게 했어요? 라고 하면 그날 하루의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커피포트에 물을 딱 끓였는데 물이 있는 줄 알고 끓였는데 물이 없어요. 그러면 물 다시 끓여야 되네. 그러고 또 한 번씩 그렇기도 할 것이고, 이러한 작은 결정들, 그런 것들이 오늘 하루의 리듬을 결정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보면은 히스기야의 시대에도 유다는 오랜 우상의 그림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 그림자들을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서 절기를 지키며 은혜의 불꽃을 경험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은혜가 우리가 현관에서의 그 먼저처럼, 일어나서의 먼저처럼 이 생활의 구조를 어떻게 보면 완전히 바꾸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남은 산당, 남은 이런 주상들을 다 깨뜨리고, 그리고 예배가 끊기지 않도록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반열을 딱 세우고, 그다음에 소산의 첫 것과 그리고 11조를 구별해서 가지고 옵니다. 믿음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이 되지만 진짜는 또 이런 시간표, 습관, 또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또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같이 오늘 신명기 6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그러니까 사랑이 먼저를 결정하고, 그 먼저가 우리가 오늘 하루를 결정하는 그 작은 먼저들처럼 오늘 하루의 중심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히스기야의 개혁들은 그냥 단순히 감정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감정의 불꽃,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생활의 먼저 습관으로 잡는 그런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 나의 먼저를 이렇게 올려드리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예루살렘의 은혜를 각 가정의 생활로 연결을 합니다. 먼저 백성들이 각 성읍에서 남은 우상의 흔적을 걷어내죠. 오늘 말씀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네, 아멘. 그러니까 이렇듯이 이 예배의 회복은 먼저 비워내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깨뜨리고 다 없애버리, 나의 마음속에 있는 그 우상들을. 그리고 다음으로 왕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반열대로 세워서
이제 말씀과 찬양과 이 제사, 이 모든 것들의 끈을 다시금 묶고, 그래서 백성들이 이 소득의 첫 것과 11조를 자원해서 드리도록 격려하죠. 성경에서는 이 과정을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오늘 말씀 5절입니다. 시작.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은혜가 마음을 채우면 드림은 이렇게 드려지는 것은 명령이 아니라 기쁨의 응답이 된다는 거죠. 기꺼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에선 공동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장 10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그러니까 나의 온 마음을 다해서 내가 나의 첫 것과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울 것 없이 준다. 어디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핵심은 율법주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기꺼이 있게 해서 말씀과 찬양이 마르지 않게 하는 공동체적인 그런 책임인 것이죠. 그래서 셋째 달부터 일곱째 달까지 백성들은 이 더미를 쌓듯 드림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열매 앞에서 이 히스기야와 방백들은 이제 여호와를 송축하고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사랴는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오늘 말씀 10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그러니까 은혜가 먼저요. 드림은 응답이고 남음은 바로 하나님의 표지라는 겁니다. 여기서 히스기야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창고를 만들죠. 11절에 창고를 만들고 그다음에 12절에서 15절까지 고라 자손 가운데 신실한 감독들을 세워서 그다음에 이제 16절에서 19절은 그것을 공평하고 투명하게 분배하도록 이제 체계를 탁탁 잡는 거죠. 이 드림이 사람의 욕망에 묻히지 않도록, 사람의 욕심에 묻히지 않도록 이렇게 왕으로서 제도와 사람을 함께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언어로 말하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말하는 그 원리를 실제적으로 먼저 구약에서 적용한 셈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의 축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먼저의 원리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먼저의 자리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나머지는 이렇게 착착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제 만물의 언약이죠. 같이 신명기 26장 2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첫 걸음을 통해 전부의 주권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드림은 액수의 크기보다 그것을 드리는 그 주인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억지로가 아니라 누가 명령해서가 아니라 그 고백이 기쁨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9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본문은 바로 이 세 구절, 신명기와 말라기와 마태복음과 더불어서 히스기야 시대의 실제 장면, 이 실제 장면을 통해서 은혜, 그리고 드림, 그 다음에 질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형통까지 이어지는 그런 선순환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서는 히스기야의 방향을 이제 강조하는데요. 자, 35절 말씀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리고 여기에 결론처럼 그 다음 절이 덧붙이죠. 21절입니다. 시작.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네. 그러니까 형통의 비밀은 기술이 아니라, 명령이 아니라 방향과 전심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께 모이면 손과 또 나의 지갑과 시간과 이 제도, 모든 것들이 뒤따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로 말하면 은혜의 불꽃이 재정의 투명성이나 사역의 지속성이나 예배의 중심성, 이런 것들로 이어질 때 공동체가 오래 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너무나 투명하고 너무 전심으로 예배에 집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모습이 지금의 이 교회를, 우리 열린 베델교회를 있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뜨거움은요, 시작을 주고, 그리고 질서는 길이를 주고, 전심이 바로 깊이를 줍니다. 그래서 이 역대하 31장은 은혜가 생활의 먼저를 바꾸고요. 더 나아가서 공동체의 질서를 세고요. 결국 마지막으로 형통의 열매로 이어지는 그러한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죠. 하나님을 제일 먼저 찾았고 그 갈급함으로 시작을 했고 그것을 온 마음으로 행했고, 그래서 결국 어땠죠? 결국 히스기야가 다스렸던 그때가 형통하게 된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역대하의 말씀처럼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은 그 은혜에 감동된 것이죠. 감동되어서 소선의 첫 것과 또 11조를 기쁘게 구별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집에는 양식이 차고 넘쳤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경거를 넘어서 공동체 예배의 이렇게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길이었죠. 그 길이 바로 첫 번째로 나의 전심을 다하는 것, 나의 마음을, 기꺼운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첫 번째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비워내기, 나에게 남아있는 우상의 흔적, 이런 것들을 지우는 비워내기, 그 다음에 먼저 세우기, 시간이나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순서, 그리고 질서를 잡기, 이것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질서를 잡고, 그다음에 나의 전심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감정이 아니라 언약의 지속으로서 우리가 나의 전심을 유지하는 이러한 걸음들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계속해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아까 우리가 읽었죠. 의가 감동을 넘어서 이것이 질서가 되고요. 온전한 11조가 부담을 넘어서 양식의 창고가 되어 흘러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그런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또 우리의 일터와 이 일이 모두가 하나님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시금 모으고, 또 나의 삶의 첫 걸음,
나의 삶의 첫 것을 기쁨으로 구별하고 또 예배가 마르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공동체에 그 창고를 세우고 또 모든 일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게 그런 품위가 있고 질서 있게 행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명령이 아니고 억지가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온 마음으로 행하는 그런 우리 열린 베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형통함을 입을 수 있는 우리 열린 베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먼저를 주님께 돌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그 우상의 흔적을 비워내고 또 수산의 첫 것을 기쁨으로 구별하며 예배가 마르지 않도록 우리 공동체에 창고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드리오니 우리가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보미와 질서로 드림이 말씀과 찬양을 살리는 자리까지 투명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루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